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노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지요. 그리고 그 상처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그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어떤 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 그 말 한마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겪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광흥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외적인 시간들은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로 가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봤네요. 어떤 친구 한 명이 거식증, 막 음식을 막 먹는 폭식증, 또는 막 먹고 나서는 막 이걸 토해내는 이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야, 너 팔 좀 내봐. 팔뚝을 이래 댔더니 그 친구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서 야,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손가락이 이렇게 닿으면 안 뚱뚱한 거고 손가락이 안 닿으면 뚱뚱한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나 보니까 안 뚱뚱해. 저 안 뚱뚱합니다. 이 근거도 없는 말 한마디. 근데 사람에 따라서 뼈가 굵은 통뼈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손에 잡는 사람은 손가락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 이게 닿으면 안 뚱뚱하고 안 닿으면 뚱뚱하다고 하냐고. 근데 어쩌다가 이 친구가 안 닿은 모양이야. 너 안 닿는 거면 너 뚱뚱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이 친구를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한 거예요. 그 조금만 뭘 먹으면 나 뚱뚱한데 더 뚱뚱해지 뭐 어쩌지, 이러면서 막 토해내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막 먹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의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관계 속에서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난으로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 부부가 아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가 얼마나 예뻐 보였던지 남편이 일어나 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뒤에서 백허그를 한 거예요. 백허그를 딱 하는 순간 이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아니 뭐 이렇게 백허그가 그렇게 정색할 일이에요?
백허그 한 게 뭐 이렇게 혼날 일이냐고. 배 나와서?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배 나와서 그렇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웃어버렸어. 근데 이 친구의 아픈 사연이 있어요. 아니, 백허그를 했는데 막 너무 정색을 하니까, 아니 여보 왜 이래, 이게 뭔 잘못이라고. 근데 이 아내도 자기가 막 정색을 하고 화를 내고 나서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사과는 했는데 자기가 순간적으로 딱 갑자기 백허그를 하는 순간 하나의 영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늦게 집에 가는데 으슥한 골목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뒤에 와서 확 백허그를, 허그도 아니지 이거는 그냥 딱 하면서 입을 막고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 일을 당하고 부모님에게도 말씀을 못 드리고 혼자 어렵게 이것을 극복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백허그를 했는데 그 순간 그때 게 그냥 확 떠오르면서 막 정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상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쓴 뿌리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라. 예, 이 쓴 뿌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쓴 뿌리에 의하여 계속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신혼에 비하면 좀 덜 싸우지만, 싸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편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덜해요. 근데 신혼 때에 워낙 성격이 다른 환경 속에서 컸고 스타일과 모든 게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화가 나요. 화가 날 때, 화가 어떤 정점에 오면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비 오는 날에 상이 번쩍 들려가지고 마당에다 던져지던 영상.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약주를 좋아하셨고, 그래서 약주 잡숫고 늘 길에 누워 계시면 누가, 야 너네 아버지 저 어디 계시다 그러면 가서 업고 오고, 이런 아픔, 상처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폭행하시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밥상 번쩍 들어가지고 냈다 치고 던지는 이런 모습. 이게 어릴 때 충격으로, 아픔으로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걸 배우고 싶지 않았죠. 난 절대로 안 배우고 싶었죠. 근데 화가 막 나면 하나 영상이 딱 떠오르는데, 비 오는 날 마당에 내던져졌던 상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면 앞에 뭔가를
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억으로 내 던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 하기는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까먹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잘 까먹는데 여자분들은 절대 안 까먹더라고요. 어떤 기억은 있냐면 막 그 그릇을 싱크대, 저 마당은 없으니까 싱크대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막 집어 던졌던 생각은 나요. 그러면서 충동이 저걸 한번 팍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내 내면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어쩌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또는 습관이 되고 어떤 가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은 지나온 삶의 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지요. 근데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겪었던, 아니 한 번의 일이라도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툭툭 드러나고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람은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 없어요. 완벽하게 문제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보니까 양면이 다 있더라고요. 양면이 다 있고 그 양면 속에 어떤 면을 더 많이 드러내느냐는 그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또 받은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네요. 첫째는요, 우리가 보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게 그대로 각인되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뭘 보느냐? 우리 학생들, 사랑하는 청년들, 안 좋은 것들 자꾸 보잖아요. 폭력적인 것들 자꾸 보잖아요. 폭력성이 내 안에 잠재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상처 안에 원수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동아리를 틀고 앉게 됩니다.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그 원수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을 일으켜서 그것을 재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처럼 술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막 술 드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막 뭘 던지고 이런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 치고, 나도 커서 우리 아버지처럼 술 좋아해야지, 술 먹어야지,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나는 절대 술 먹는 남자 안 만날 거야. 이런데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술 먹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술 먹는 사람에게 매력을 또 느끼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듣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구별해서 보고 구별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무 데나 막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이고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술집, 음란한 곳들, 이런 곳들은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드나들면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좋지 않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요즘 술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술집 가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정말 드시고 싶으면 이거 말을 꺼내놔서 이거 아주 난감합니다. 지금 사다가 집에서 딱 한 잔만 또 집에서 그거 먹으면 목사님이 허락했다 하면서 막 먹어버려. 정말 그러고 싶으면 부부가 그냥 한 잔, 그냥 와인 한 잔 그 정도는 이것도 괜찮다고 해야 되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거는 뭐지만 막 이렇게 룸사롱을 간다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절대적으로 좋은 영향을 못 받습니다. 음란의 영이 틈탑니다. 대표적인 업소들, 그런 공간 아예 금하시고 나는 괜찮아. 아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피하시고 아예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마사지 업소도 많은데 정말 검증된, 그리고 어떤 일행이 함께해서 함께하지 않는 혼자 마사지 업소를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런 거 거절하시고 보는 것, 듣는 것, 어떤 환경을 접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렀던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그리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예, 이렇게. 그래서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 조심해, 눈과 입과 코와 귀 모든 것 다 조심해라. 우리 모든 것 다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상처와 쓴 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이들은 특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확보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나는 제대로 알고 다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혹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지 않아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분 안에 있는 쓴 뿌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모습들의 원인을 드러내 주시고 그 원인부터 끊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금만 의견 다툼이 일어나면 손이 먼저 올라가서 나가버린다는 거야. 이 폭력을. 그래서 2번이나 이혼을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안 고쳐진다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온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각인됐고, 그런 각인되는 그런 상처들 가운데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조금 의견이 달라지면 손부터 나가게 되는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 모든 거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하고, 그리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이 쓰레기들은 우리가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악한 것들의 이 쓴 뿌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상황 이렇게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었고 잡아다가 막 종으로 삼아가지고 힘들게 일을 시키고, 이들이 번성하는 걸 막겠다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뺏어다가 죽이고 나일강에 던지는, 너무너무 겪지 말아야 될 고통을 너무 많이 겪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했지요. 하나님, 우리 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다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은 14장에 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서 구원을 받고 13장에서 결단을 한 다음에 14장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은 건 보통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유히 흐르던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밀 때,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양쪽으로 물벽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들이 애굽 홍해 바다 중간에서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그 애국 군대가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을까요? 와, 너무너무 기뻐서 모세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의 콧김에 저들은 날아가도다 하면서 막 찬양을 했지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경험을 했다면, 그 정도의 체험을 했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정도의 영적 체험을 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들이 가다가 갈증이나 물이 없네요. 힘들었지요. 힘들고 말고요. 그러면 물이 없어도 막 이렇게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그러죠. 하나님 목말라요, 홍해바다를 가르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물 좀 주세요,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 목이 말라요. 근데 앞서가던 사람들이 물이다, 와, 막 전체가 달려들어서 물을 먹어보니까 쓴 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여튼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조용히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세 와가지고, 모세 목사님 저들이 되게 목마르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물 좀 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요, 모세를 금방 막 잡아먹을 듯이,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왜 우리를 목마르게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고 막 모세를 향하여 난리법석을 치고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들이 지금 12장에서 구원받았어요. 14장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있는 상처, 이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를 만날 때 좋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게 3일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이 정도라면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6장에 가도 그래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아니, 양식이 떨어졌는데 왜 모세에게 난리를 펴요? 17장에 가도 그래요. 17장에 또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또 다투어요. 계속 이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보세요,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마음이 상처가 많을까요? 애굽에서 지금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지요? 자식을 뺏기는,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을 막 채찍에 맞고 짓밟히고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막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상태 아닐까요? 그런 속에서 이것저것 치유 자체가 없이 그냥 어쨌든 나왔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내면은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어떤 새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지금 막 그런 마음 상태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실컷 두드려 맞던지
내가 누군가를 막 실컷 패든지 이런 정도의 감정 아닐까요? 왜? 그들이 지금 상황이 처했던 경험했던 상황들이 이들로 하여금 엄청난 상처와 쓴뿌리들을 갖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화내는데?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에게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정말 저들이 너무 힘든 모습이 느껴져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래서 이 나무를 모세가 들어서 물에 던졌다. 그랬더니 그 물이, 그 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고쳐졌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이 한 나무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면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인생의 쓴물,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쓴 뿌리,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그 문제에 십자가를 적용시켜라. 십자가를 적용시키고 십자가 앞에 내 문제를 다 내놔라.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바뀌어 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오면서 누적되어 있던,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갖게 되었던 쓴 뿌리들, 이런저런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여러분 혼자 끌어안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실 때 이 상처가 바뀌고 쓴 뿌리가 바뀌어 내 인생의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쓴 물이 바뀌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단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할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쓴 물이라 원망한 거예요. 나무까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지금 문맥이 맞아요? 말이 이어지는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치료가 나올까? 근데 지금 오늘 설교 내용으로 본다면 쓴 뿌리, 상처들, 십자가 적용식이 해결될 때, 그리고 그 영적 진리의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이 영적 법칙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거 주님만이 온전한 치료자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쓴 뿌리를 제거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것을 넘기고 갔더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이라고는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그 오아시스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다.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오아시스죠. 지금 물 하나가 나왔는데 쓰어서 못 먹었어요. 겨우 그걸 달게 바꿨어요. 그것 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엘림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샘 70그루의 종려나무, 광야 가운데서 샘 12를 발견했다. 70그루의 종려나무 단지를 발견했다. 은혜지요. 근데 아세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평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거 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엘림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엘림, 하나님 주시는 만족한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기뻐 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런 상처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 뿌리들, 이거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면요, 아까 앞에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요, 민감하게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이게 아닌데 자꾸 죄를 짓는 게 다 이런 뿌리의 문제들이에요. 이게 쓴 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과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아,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온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더불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쓴 뿌리를, 상처를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 원래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십시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 이거 처리해 주세요. 이거 다 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용기 주세요. 결단력 주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내면이 치료돼야 육체도 건강해지고, 아멘, 이 내면이 정리되면 육체는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내면이 정리되면요, 우리의 삶에 묶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풀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응어리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주변을 괴롭히고 내 환경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걸 드러내서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목사도 구원받고 뭐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다름 때문에 막 잔소리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완벽하게 변하지는 못했어. 아직도 제 아내는 우리 집안의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권위주의적인 모습들, 이게 이 남자들이 참 좋아요.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뿌리가 확 뽑히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니까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딸내미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자라오는 가운데 저놈을 볼 때 얼마나 이뻐.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좋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딸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놈이 커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놈이 만나가지고 하는데 이놈처럼 아내에게 막 잔소리하고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 어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거야. 그거 가만 못 놔두겠는 거야. 애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딸한테는 잘해주기를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 새끼처럼 막 잔소리하고 막 눈물 나게 한다면 그걸 내가 들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그건 내가 가만 안 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내도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에게는 이와 같은 딸인데, 이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생각 확 들으면서 조금 나아졌어. 조금 나아졌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걸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딸바보인 아빠들이요, 그대들의 딸이 그렇게 이쁜 것처럼 그대들의 아내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귀한 딸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목사님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축복하면서 합시다. 이 상처에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정말 이거 치유받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도 허시고 내 자신과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 정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 평가를 했던 그거 다 거짓 정보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도 거짓 정보를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못 살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아이고 밥벌레 같은 놈, 아이고 너는 나가 돼져라, 혹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밥벌레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너는 못났다, 너는 정말 멍청하다, 어떤 말을 했던 그거는 거짓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가 됐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나는 너를 위하여 기꺼이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 진실입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었던 거짓 정보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거짓 정보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주는 평화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